자, 오늘 3월 마지막 주일이네요. 벌써 세월 참 빠릅니다. 우리 이제 신년 예배 드릴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3달이 탁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죠? 예. 자, 오늘도 계속 창세기 강해 계속해 나갑니다. 오늘 22장 두 번째 시간. 오늘 요절 말씀은 9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 내가 믿음의 조상이 될지라.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말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라. 그런 말씀들이 우리 이전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는 때가 바로 이때예요. 그때가 어느 때? 바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바치려고 할 때, 바로 이때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에 왔습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발걸음 하나하나에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그 마음속에 정말 어려움들이 있을까요? 야, 내가 이거 꼭 가야 되냐? 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저 아들 저걸 죽여갖고 갈라서 번제로 드려야 되나? 얼마나 많은 고민들이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소리 없이 3일 길을 걸어서 그 모리아 산까지 왔어요. 그런데 아들인 이삭이 물어요. 번제를 위해서 사용할 나무도 있고 불도 가지고 가는데 번제를 드릴 양이 없습니다. 그건 어디 있죠? 그 소리를 들을 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번제를 드릴 제물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실 것이다. 그 후에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읽은 이제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몇 가지 성경에 기록된 중요한 진리를 우리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하나님 제일주의의 아브라함.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3절 하반절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것, 하나님 외에 다른 것. 이게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얘기하죠?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 요한복음 하면서 몇 번씩 말씀을 나눴지만은 마가복음 10장 23절이나 누가복음 18장 24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으니. 그래서 어떤 사람이 밭에 감추인 보물을 발견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진주를 발견을 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느니라. 근데 그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어요? 그 아들이 있는 거야, 아들. 지금 이게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워야 할 도전적인 문제란 말이에요. 이 세상적인 것, 하나님보다 더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한번 보십시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이 말씀 하시면서 뭐라 그랬어요? 이런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쉽대요. 결국은 그 얘기는 뭐예요? 이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이 네 마음 가운데, 너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아니야. 우리 마태복음 7장이나 누가복음 13장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모두 했습니다 할 적에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다?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왜 그래요? 그들 속에는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면서 또한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가득 찬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있지가 않아. 근데 자기네들은 하나님 믿는다라고 생각을 해. 근데 그게 소용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하시잖아요.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은 뭘까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우리의 구원 문제예요. 우리 영혼 구원 문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것 말고 다른 것, 세상의 교회 목사라는 것들이 뭐 어떻게 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잘 생각해 보세요. 유엔에서 몇 달 전에 전 세계 앙케이트 조사를 했는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 중요한 것이 뭐냐. 근데 한국만 65% 이상이 돈, 권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모든 나라는 사랑, 가정, 가족 이 단어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기독교 인구가 많다라고 하는 나라가 한국이거든. 그런데 한국이 가장 썩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한국에 있는 기독교라고 하는 게 정말 기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 복음만 선포하는 게 아니라 뭐를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도록 만들어? 사람의 일. 아이들에게 너 커서 뭐가 될래? 할 적에 판검사 된다, 의사 된다라고 하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근데 판검사, 의사 특징이 뭐예요? 돈, 권력, 명예, 전부 세상적인 일. 이게 교회에서 목사라는 것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들을 사단의 자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라고. 근데 성경은 예수님이 뭐라 하셨어요? 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그렇게 해야 된대. 그렇지 않으면 결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고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은 우습게 여겨요. 안 믿는 거야.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예수님 말씀, 마음, 그분이 생각, 그분이 하신 일 하나도 안 믿어. 그러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관심이 뭐예요? 전부 세상의 일이야.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세상의 일, 사람의 일을 이야기하는 베드로에게 뭐라 하셨어요? 사단이라고 분명히 얘기하셨다고. 그러면 전부 자기도 그 똑같은 모습을 예수님께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도 하나님의 나라에 안 들어가고 다른 사람 들어가는 것도 막고 있대요 지금. 그게 바로 이 세상 기독교라고 붙여놓은 그런 단체 교회들의 목사들이 하는 짓거리라고 똑같은 거예요. 이제 본문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고 싶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백세해 주신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러한 아들, 그거를 죽여갖고 번제로 바치래.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야. 번제로 바치래. 거기다가 또 아주 끔찍한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여기 아브라함의 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들일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제일 주의의 믿음이 그 가운데 있는 거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까지 한 40년, 50년 동안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알았단 말이에요. 자기 아내나 자기나 나이 늙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주셨어. 아들이 주체가 아니라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이게 가능한 거라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우리가 이제 23장에 나와요. 127세를 살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대충 생각하기에는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그때는 이삭이 37살 될 때예요. 그죠? 90세 아기를 낳았으니까 이삭을. 그러면은 적어도 20대 후반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이 사건이 벌어졌을 때가. 그럼 20대 후반이면은 한참 힘이 팔팔할 때예요. 그죠? 근데 지금 아버지가 적어도 만약에 28이라고 칩시다. 그럼 아버지가 128이야. 100세 차이지니까. 네? 그럼 아무리 옛날이라 그래도 128세나 되는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묶어서 제단에 놓는데 가능했을까요? 제가 우리 아들 30년 전에 데리고 왔을 적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된 걸 데리고 왔잖아. 그게 그때가 한 20살, 21살쯤 됐을 거야. 갑자기 야, 아들, 아빠하고 오래간만에 80 한번 할까? 1, 2년 전만 해도 내가 80에서 이겼거든. 못 이기겠더라고요. 예? 그때 내 나이, 그때 해봐야 얼마나 됐겠어? 예? 한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 정도 됐을 텐데, 그때만 해도 벌써, 이제 한 20살 된 애한테 80이면 안 되더라고. 그 왕년에 저는 그래도 또 운동을 오래 하고 그래가지고 힘이 좀 좋은 편인데도. 근데 이 아브라함이 지금 128살쯤 됐어. 네? 근데 팔팔한 20대 후반의 아들이 과연 그거 반항했으면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을까요? 이건 못했다고 생각을 해봐야 돼, 우리가. 근데 어떻게 이삭이 그렇게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순종했을까? 내가 생각하기에는 성경에는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은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모습을 이삭도 보면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삭은 조금 있다 보면은 나의 아버지의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조금 지나고 나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이 바뀌거든요. 그러면은 그 이삭의 믿음이 아브라함까지는 안 될지 몰라도 적어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상태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번제로 드려라라고 하시는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을까? 제 생각에는 이렇게 들어요. 그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들 이삭을 번제단에 올려놓고서 죽이려고 탁 하니까 천사가 불러요. 그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그렇죠? 12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사자가 아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까 똑같은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하신 말씀하고, 그죠? 가서 모든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샀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삶. 그 길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생을 받는 그 길인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모든 것을 다 판 거예요 지금. 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영생 때문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인정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근데 알고 계셨다고. 사실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알고 계셨다고, 그의 마음을. 그런데 그거를 천사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시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바로 우리, 이 말씀을 읽는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경외한다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옛날에는 제 어렸을 때만 해도 아버지의 존재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컸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가면은 항상 할아버지는 사랑방에서 주무셔. 그러면 이제 조용조용히 깰 때까지는 모든 식구들이 다 조용조용해. 부엌에서 일하는 것도 조용조용하고. 근데 일어나면은 헛기침을 한다고 이제 노인네가. 그러면 그때 이제 일어나셨습니까? 기침하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돌아가. 그게 참 어떨 때 보면 꼭 저렇게 해야 되나?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또 그 가정에 하나의 기틀을 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일종의 경외거든.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분의 권위에 복종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어적으로, 원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분은 너무 크고 놀라우신 분이라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은 무조건 옳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완전한 믿음의 상태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 그대로 다 완전해. 진리야. 근데 우리 집안에 있는 할아버지나 이런 존재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온전한 순종의 경외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제 아브라함에게 그 천사가 복을 약속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의 의미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7절 18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자, 이걸 보고 세상에 목사라는 것들이 봐라, 복. 근데 복을 어떤 복으로 생각을 해요? 세상적인 복. 바로 네 대적의 문을 얻는데 네가 원하는 거 쳐들어가서 다 뺏고 죽이고 그 재물 다 내한테 주겠다고 하신 약속이야. 이게 참 거짓말이에요. 완전 사기를 치고 있는 것들이에요. 목사라는 것들이. 예? 이게 지금 문제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이건 벌써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의 문을 열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약속의 땅. 이미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후에는 원래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지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라고. 영원히 끊이지 아니하리라. 근데 이스라엘 땅은 영원히가 아니에요. 끊어진 지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온갖 외국 나라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가기도 하고 자기네들을 지배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열왕기상, 역대상 이런 거 보면 계속해서 나오잖아요. 거기다가 예수님 당시에는 어느 나라가 지배했었어요? 로마가 지배했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안 맞는 거예요. 그럼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 땅에서의 그 가나안 땅, 지금의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라고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모든 말씀들 아니에요? 네?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네 씨가 누구예요? 이게 단수예요, 단수. 단수라고요. 여인의 후손으로 인하여 뱀의 머리를 밟아 죽일 것이다. 단수로 나와요. 근데 후손 그러면 한 명이 될 수가 없잖아. 근데 유독 단수로만 얘기하신 거는 뭐예요? 어떤 특정한 인물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얻는 게 여기서 복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세상적인 복을 얘기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천국, 하나님의 나라, 영생, 회개 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신 거잖아. 예? 그리고 저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 그분이 하신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다 그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요거를 이 사단의 자식인 목사라는 것들은 싹 비틀어가지고 세상적인 복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들을 지옥의 자식으로 만들어버린다고. 이게 지금 무서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좋다고 아멘 하면서 햇바람 불고 박수치고, 정말 한국 방송이나 미국의 그 기독교 방송 같은 데 나와서 목사들 설교하는 거 들어보면요, 가슴이 아주 그냥 터질 것 같아. 답답해갖고, 안타까워서. 예수 믿으니까 부자 될 거라고. 그 좋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야. 아멘 하면서. 그런 사단의 종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에. 거의 다라고 보셔도 돼요. 네? 이 말씀하시는 복을 얻으리라. 지금 아브라함이 한 일이 뭔데? 가진 것을 다 팔아 이 귀중한 것을 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가졌던 건 뭐예요, 지금? 백세에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조차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우리 모두 이런 말씀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 많은 눈물과 한숨, 고통을 견뎌야 돼. 우리가 인내해야 돼. 예수님 뭐라 그러셨냐면 마지막 날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품어주시겠대. 예?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있던 놈들, 말이 좀 이상하게 나갔지만, 닦아줄 눈물 자체가 없어. 그렇잖아요. 그 눈물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붙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들은 당연히 이 땅에서 눈물과 많은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많은 유혹이 와도 그거 다 물리쳐야 되고, 많은 협박, 핍박, 심지어는 우리 목숨까지도 위협하는 것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그리워했던 그 눈물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겠대. 우리 그 나라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100세 낳은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때에 그들의 심령이, 그의 심령이 어떠했을까? 우리는 조금 상상해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아들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더 귀중히 여김으로 말미암아 순종해서 아들 이삭을 기꺼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하시면서 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인정하시고 선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보다 더 하찮은 것조차도 우리 손에서 놓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말씀을 무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아버지 변하게 하시고 더욱 굳건하게 하시고 나아가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기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소유자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를 억만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고 귀하신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한없으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의 현재 연약한 믿음을 돌아보며 아브라함처럼 세상 모든 것 다, 그것이 독자라도 다 버리고 그 귀중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